2장의 말씀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마지막의 내용이 있죠.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교회가 택해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택해야 할 올바른 길.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했던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 헬라의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스 헬라 문화, 우상들, 신화들 이런 것으로 이제 신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또 유대인 출신 성도 중에는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주장하는 자들, 유대 문화를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들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족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혼란스럽고 싸움하고 갈등하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초대교회, 영적인 것이 우월하고 유국은 악하다, 무조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일들,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목회를 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헬라 문화를 주장하는 자들, 유대 그 문화를 주장하는 자들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막 말을 하면 이쪽에 휩쓸려 가고, 이쪽에서 말을 막 하면 이쪽에 휩쓸려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정도를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계약하신 거 아니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흘린 보혈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시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다. 이방인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은 강구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이방인들은 누군가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헬라 문화를 두둔하고 있구나, 다른 이방인들을 그렇게 선하게 대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그냥 헬라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처럼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신으로 생각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신이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를 이런 로마 신화를 보면은 하늘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의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왔다. 또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헬라 철학. 영적인 것은 선하다.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역량으로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느냐. 그 선한 신이 어떻게 인간의 그 악한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이 헬라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헬라 문화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당히 섞여 있는 것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디모데에게 너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이 헬라 문화,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세상의 사고와 방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세상의 방식, 가치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다 전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참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문학적 강의 그런 걸 왜 교회에서 선포를 해요? 그런 세상적 지식은 세상에 가서 배워야지.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것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 우리도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관이 이 뒤섞인 복음을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 있는 것. 그것을 주의해라. 또 8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참된 경건의 삶을 택하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그들 중에는 이방을 배척하고 배격하는 자들도 있었고 에베소와 같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거기 가서 예배해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선민 사상이 참 강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한 그 가나안인들은 진멸도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이 유대인 땅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벌레 취급합니다. 벌레를 보듯이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지역에 다른 지역이 멀리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곳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만 예배해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분노와 다툼을 피해라. 전투적인 그런 태도를 버려라. 또 성전이 아니라도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만 합니까? 예배당에서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정,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는 안 계세요? 다 계시잖아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유대인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여성도들에게는 헬라의 외모 지상주의 그 풍조를 버리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헬라에 보면은 발달된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풍조를 보면은 외모지상주의. 지금도 우리 외모지상주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바울이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일체 순종해라.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참 이 이야기 우리 여성들이 듣는다면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일체 순종해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지 못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여성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내야 됐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뱀의 꼬임에 여자가 먼저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성들이 거짓 교훈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귀가 약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달콤한 이야기 하면 잘 넘어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교훈을 듣고 그런 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정숙하게 행하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여성들이 내세우지 말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숙하게 믿음의 생활하고 사랑과 거룩함 추구하면 그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중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세상의 이런 풍조들, 세상의 이야기들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참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이 여성들처럼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꼬임이 있잖아요.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미혹되기 쉬워요. 계속 듣다 보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냥 정숙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또 가정을 잘 지키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단들에 빠지면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빠져 있다 보면은 또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정치, 문화적 상황에 그냥 막 이리저리 휩쓸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나 거기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면 이쪽으로 그렇구나 휩쓸려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쪽으로 휩쓸려가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초대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해 있고, 헬라 문화, 유대 문화 속에서 이쪽으로 빠지고 저쪽으로 빠지고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진리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한 유대교 그들의 선민 사상만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또 아버지 잘못된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도 되지 말아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란 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또 순종하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주의 말씀 진리의 복음 들고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또 이방인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오로지 주의 능력 안에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